옆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또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다리가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딱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옛날을 보내고 새날을 또 맞이하는 또 복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니 해도 수고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했다기보다도 인생을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네. 천재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노력하는 자는 그 천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성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들여도 우리에게는요,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했음에도,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새로운 가게를 꾸미고 또는 뭔가 농가를 짓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오늘날 유행하는 AI 또 구제역 이런 것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수년 동안 수고했던 것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장에서 100원, 1000원 어렵게 돈을 벌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예금했는데 부실은행, 은행이 부도나면서 내가 예금한 돈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더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때로는 헛수고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할 때 누리는 복이란 뭐냐? 그것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넘치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거두어 드리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게 시편 128편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 할지라도 꼭 내가 얻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인생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이게 말입니까?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확실한 거는요, 인생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오늘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 그래서 이 수고가 내일의 보상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수고하는 것을 수고의 떡이라고 압축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수고 많이 합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능숙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련하고 능숙하고 경험이 많아도 그가 했던 고기잡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날 밤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련하면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가 어쨌든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프로지만 오늘만큼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온 게 있지 않나? 여러분이 한 일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남아있지 않나?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실패나 좀 아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자, 오늘 실패한 베드로, 헛수고한 베드로와 그 일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받겠습니다. 첫째는요, 헛수고,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한 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성공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꾸준히 실패하잖아요. 꾸준히 실패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게 바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일행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경적이죠. 너희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비로소 먹으리라.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실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어떤 단계에 실패하거나 그렇게 실패하면요, 우리는 잘못됐다, 망했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 실패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하시기 위한 장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유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능한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탄탄하게 그리고 그를 유능하게 만들어 가셔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쓰셔요. 마찬가지로 실패도 그렇게 사용하셔요. 내 입장에서 보면 실패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지우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장치를 두신 것이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의 실패는 두 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출발이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거두어 드렸다? 그걸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로 하여금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는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야 했던 그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출발이 뭐예요? 실패였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었던 실패와 헛수고를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수능에 실패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인생에 해야 될 과정 속에 실패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감싸 안고 또 남편과 아내를 감싸 안고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유일하게 후회하는 동물이에요. 후회. 자,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몇 달을 딱 타고 보니까 신년도 신차가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신차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몇 달만 참을걸. 그럼 신차 탈 수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달에 신차가 곧 나오겠죠? 오늘 차를 사러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신차를 예약하러 가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올해 나온 구형차를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루 사이에 그 차를 샀다가는 후회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 손에 쥐면요, 그 손에 쥔 것을 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씁쓸해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17년도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자, 2017년을 다시 주신다. 그럼 여러분 우선 자, 동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고3 학생들은 받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2017년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새로 산다 그래도 저는요, 후회와 실패를 남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저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저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저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또 2017년도를 살아봤자 차라리 2018년을 새로 사는 게 낫지. 그거 살아봤자 여러분 변화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항상 아쉽고 실패고 헛수고 때문에 우리 가슴을 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인간의 그 실패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유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구약의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의 행적과 그의 믿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 포로의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그랬는데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벨론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가 망하고 실패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뜻을 정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실패한 나라 우리 포로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서부터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애국자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런 거예요. 실패했다 그래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는요, 나 자신의 실존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너 봐라, 너 그렇게 연약하다,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실패로 출발하잖아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큰 보자기를 주셨다면, 큰 독을 주셨다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이 독의 밑둥이 뚫려져 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뚫려져 버린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의 것으로 다 채워도 그게 남아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후회 속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구나. 자, 베드로는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고기를 그 순간 엄청나게 잡게 하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그를 데려가시는 계기가 되었더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실존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을 시켜주셔요. 여러분, 2017년도 실패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나라가 망할 그 시점에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넘쳤더라. 여러분, 허탈함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은 실패로 공고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패배감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복종에 가까운 순종을 하죠.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회복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2번을 더 만났습니다. 언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마주대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가 2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아멘. 그 앞쪽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 가운데 퍼졌고 권위 있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역사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2번째 만남인데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경험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 3번째 만남을 통하여,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장치예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그때 뭐가 일어났느냐? 자기 자신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그냥 겉이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속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내가 당신께 완전한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복종을 드립니다. 그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모습은 완전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회복이 일어났는데,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요, 철저한 회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이 실패를 통하여 정말 우리 속에 심연을 보게 하셔요. 사람이 공고할 때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찾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적으로 인생의 공고가 딱 찾아오는 순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성공입니다. 성공.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요, 정말 악한 사탄의 권세와 대적해서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엄청난 승리, 성공을 거뒀어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거뒀는데 그는 영적으로 침체됐습니다. 여러분, 실패만이 우리를 침체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공했는데 침체됐어요. 어느 순간까지?
주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 말하면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는 자기 인생의 성공을 통하여 침체된 케이스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그를 힘을 북돋아 주셔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데 큰 우레소리, 번개, 여러 가지 현상도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 2017년을 지나면서 그냥 내가 실패했다, 헛수고했다, 그 차원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어렵고 힘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새해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여러분 회복과 그리고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합니까? 왜 내게 실패를 주셔서 주님 내게 다가오시고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우리를 거룩한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10절과 본문의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헛수고 실패는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망했던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고,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망쳐놓은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과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끌어내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패가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르고 싶어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열심과 애씀과 수고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왜 베드로는 실패하게 되느냐? 주님이 말하기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밀가부르듯. 여러분, 마귀가 이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마귀의 그 유혹과 장난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정말 결단하고 각오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우리 힘이 참 약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아주 중대한 실패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좌절해서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버려요. 제자들이 다 실패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갈릴리 해변가를 찾아가셔요. 얘들아, 너희가 좀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상황이 똑같아요. 처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와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도 똑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방향만 다르지 똑같이 던져라.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실패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헤엄쳐서 나가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허물과 헛수고를 여러분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동일하게 3가지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처음 그를 사도로 불렀을 때의 그 장면 그대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지만 그의 열심과 그의 수고가 마귀의 유혹과 여러분 한계 앞에 탁 막혀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부르셔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매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성공이든 실패든 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실패하도 베드로처럼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실패 같죠? 아닙니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익합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익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인생 속에서 실패했는데 한없이 나를 한탄하고 책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 실패도 유익한 것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실패하고 나도 실패하고 헛수고로 살아갑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투성이다. 허물투성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겠다. 회복해 주시고 내 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매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일꾼을 세울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해 해봤더니 정말 저는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되고 여건도 안 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이 직분을 맡아서 좀 실패했다. 나는 이 직분과 봉사의 일에 나는 헛수고를 했고 영광도 못 돌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만 계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잠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실패마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새해를 넘어가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실패를 통하여 나의 유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2018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진로, 학업, 사업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